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맞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며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짓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장의 말씀은 네 번째 지사였던 속죄제의 지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되지는 아니지만 우리 내일 새벽에 읽을 5장에 이어서까지 속죄제라는 그런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한 족장들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은 모든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제물을 성막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알지 못한 죄는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지만 그를 깨닫는 그 즉시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죽이고 피를 7번 뿌린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완벽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제물을 잡을 때 그 피를 7번 뿌린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 7번이라는 숫자는 죄를 범하였음에 완전히 내 죄를 그 제물의 피에 맡기어서 제단에 뿌려집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생각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인식하거나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인식한 그 후에는 그 즉시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지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제물을 가져다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그 한 가지의 죄악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죄를 범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속죄의 제물을 성막에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가 제사라는 그런 예법을 가지고 의무제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과 다시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셨지만 미래의 죄마저도 용서받은 것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사함을 용서받을 때만이 생명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대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대를 면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지언정 저 음부에 떨어지지는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심판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은 결국은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책망과 그 질문을 받을진데 그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자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자복한 모든 죄는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자복하는 그 모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다시금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였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실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재물을 가져가지 아니했지만 알았다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분명히 의무제로서 속죄제를 올려드려야지만 그들 또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는지, 그리고 회중을 위한 속죄와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말할까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왕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아무리 기름을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인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안수기도를 받음을 통하여서 어떤 직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할까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종종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드라마 가운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처럼 미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이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해야 할진대, 목회자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과 목회자와 평민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제의 제사를 올려드려야지만 그 죄가 면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 시험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시험 들고 왜 어려움에 빠질까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니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본다면 하나님의 시야로 오늘 레위기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볼 수 있다면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특별히 직제를 맡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대한 속죄 제물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알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부어드리고 향기롭게 태워드려야지만 그 한 가지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의 죄만 짓고 살던가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회개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구약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죄를 지은 만큼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당이 정말 분주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는 참 분주합니다.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제사장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들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제물의 피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제단에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리고 속죄제의 의무를 다시금 기도라는 형식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의 제물 그리고 이 속죄제는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의무의 제사입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거나 그 모든 제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감으로써 죽여지고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태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사건을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이제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지불식간에 기억되지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겠지만 죄가 기억난다면 그 자리에 바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올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그리고 온 백성들 누구나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죽어지는 것, 눈앞에서 동물이지만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저 재물이 죽어지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엄청나고 두려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며 혹시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지은 죄가 있으면 즉시 주님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마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다가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피를 뿌리고 완전해지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주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죄인이고 온전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받았기에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신 있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를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